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첫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올곧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심령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죄에서 사함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에 마음에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다시 한번 희망을 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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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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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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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셔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운동주장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에 살게 하셨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은혜 내려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 첫 달을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형통의 길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월을 아껴 의미 있는 삶을 향하여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옵시고 혼탁한 세상에서 말씀에 굳게 서서 분별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중한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다스려 가도록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사 확진자 치료에 사투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에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형통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은혜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은혜의 교회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간섭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올해에도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 우리 목사님을 꼭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은혜롭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셨듯이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신약성경 6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1월 넷째 주 주일 대회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주시고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죽은 이 딸을 주님께서 다시 생명을 소생시켜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2번 나오는데 바로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12살 된 어린 딸이 열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 예수여,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속히 저에게 오셔서 주의 손을 제 딸에게 얹으셔서 그에게 구원을 받고 그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가리라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이 피가 마르지 않는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만 살짝 맞춰가지고 이 12해를 앓았던 질병이 싹 다 났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니까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펼쳐줬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잠깐 한 10분 정도 잠깐 지체하는 사이에 그만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참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여인이 주님께 치료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잠시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만 생명을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사람들이 집에서 예수님 계신 곳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모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회당장의 딸이 그 10분 어간 사이에 생명을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할 게 무엇입니까? 데려오지 마십시오. 힘들지만 우리 여기서 그만 포기합시다. 포기가 아니고 정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죽음이라는 큰 절벽을 만나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여기서 그만두고 내려놓읍시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만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회당장 야이로도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모든 게 끝이다. 그만두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정말 큰 죽음과 같은 큰 위기, 큰 절벽,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고통을 누구나 다 한 번쯤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은 더 전진하지 못하겠다. 여기서 그만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십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독려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그곳에 들어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죽음과 같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런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해 주시는 확신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정말 이 위기의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가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기의 딸이 생명을 잃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러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23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셔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장로님 죄송한데 좀 꺼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23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정말 생명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앞에 말씀 보면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주님의 손을 얹으셔서 그로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자기의 딸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어린 딸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제발 제 딸을 꼭 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그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때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이에 그와 함께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절한 마음, 딸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서 마음에 받으시고 그 집에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가신다. 직접 어디에 가신다.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곧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이 거룩한 소원, 진실한 소원, 간절한 소원을 받으시고 그 집에 가셨다는 것은 반드시 치료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치료해 주겠다. 네 딸을 반드시 살려주겠다.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주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신다. 이 일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런 확신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처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눈에 보여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고 예수님 함께 동행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쉽게 보면은 얼마나 좋을까. 막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것 같아요. 내가 막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야 함께 가자.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함께 가시면은 우리가 기도할 맛도 나고 좀 신앙생활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울 것 같은데 지금 시대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천국에 계시고 바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하시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등불이 어느 곳에 탁 켜지면은 밝아서 여기에 뭐가 있다, 이 길을 가야겠다 안 가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등불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등불을 켜주셔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아뢰고 소원을 아뢰고 또 우리의 심령을 토해내고 우리의 죄를 잡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등불을 켜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치료의 등불을 켜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죄사함의 등불을 켜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길이 열릴 거라는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인격을 부어주실 거라는 등불을 켜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과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낼 때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등불을 활짝 밝혀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등불을 받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무슨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치료의 등불, 생명의 등불, 생명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1970년대 막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 목양실에 있는데 갑자기 따르릉 하면서 집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가지고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막 급하게 빨리 집으로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아니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학교 앞에 초등학생이었는데 학교 앞에서 이게 뭘 잘못 먹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번데기를 잘못 먹어가지고 그 예전에 그 팔았잖아요. 그 학교 앞에 조그마한 문방구나 그런 데서 막 번데기 해가 팔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못 먹어가지고 거기에 뭘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나 봐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들어갔는지 그 아이뿐만 아니라 몇 사람도 그걸 잘못 먹어가지고 정말 급하게 병원에 가고 실제로 죽었던 일이 있었답니다. 동아일보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친다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놀랬겠어요. 집에 오니까 이제 아내 다른 가족들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가지고 이제 이 아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 자신도 이거 아이가 죽어가니까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막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다 이렇게 막 소리치고 그러는데 나까지 이게 정신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떠오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 마음에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참 근데 이게 참 기도라는 것도 분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 그분이 1시간을 갖다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래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더래요. 1시간 동안 여러분 말이 그렇지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라 이 말씀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1시간을 기도해도 아무런 마음의 변동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찌하든지 이걸 살려야겠다 해가지고 2시간을 갖다가 간절히 짧은 문장으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마가복음 16장 말씀 두 군데를 가지고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래서 2시간을 기도했는데 뭔가 조그마한 게 올라오더래요. 마음속에 조그마한 게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더 기도해야겠다 가지고 3시간을 갖다가 그 아이를 옆에 누워놓고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나 땀이 그냥 막 범벅이 되고 나중에 옷 위에 런닝구만 입고 막 땀이 막 비 오듯 쏟아지고 정말 그 생사를 오가는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니까. 그러니까 저 아들 앞에 놓고 그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남을 입었다. 무슨 독을 마실더라 해라. 그 말씀을 한 3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니까 이 마지막쯤 되니까 뭐가 이렇게 심령이 뻥 뚫리더래요. 할렐루야. 이 심령이 뻥 뚫리더니 나았다.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이한테 손을 딱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낫게 될지어다. 심령에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토해내더래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내 영혼 가운데 확신이 올 때까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것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짧은 문장으로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말씀에 여호와이신 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 약속하였으며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나리라. 새를 저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해서 내 영혼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 함께 이런 큰 어려움에 있을 때 기도하여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2021년에 치료의 등불이 나눠야 됩니다. 회복의 등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 영혼 가운데 등불이 일어나게 될 때 삶도 변화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주 안에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까 37절에 나눈 것처럼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죽으니까 딸이 죽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게 되었으니가 아닙니다. 죽었다는 걸 실제로 죽었습니다.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할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옆에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가슴이 철렁했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제 예수님 모시고 와서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다. 이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주님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실제로 죽었습니다. 주님은 사실을 무시하고 행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제 전혀 될 것 같지 않다.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이런 두려움과 절망이 그에게 실제로 들어온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힘들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 힘들고 경제활동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왔어요. 실제를 부인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환경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팩트는 어렵지만 그 사실에 매몰되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만 바라봐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냥 사건과 상황 보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벌써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1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와가지고 이 모세가 한 일은 뭐냐면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미 주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또 요단 동편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다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땅은 좋은데 이 성벽이 너무나 견고한 겁니다. 가나안 땅이 너무나 성벽이 견고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인 족속들이고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책 하나 읽었는데 책 제목이 BC 1177이에요. 1117.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책을 보니까 BC 1117년에 이 크레타 섬에서 있는 사람들이 해양민족 사람들이 지중해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다 침략을 합니다. 뭘 가지고 침략하냐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침략을 합니다. 가지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크레타 섬의 후예가 누구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나안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정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안 되죠. 지금의 F-21 랩터인가 뭔가 그거하고 우리나라 조그마한 비행기하고 싸우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게임이 안 돼요. 성벽이 워낙 견고하고 사람들이 거인족 속이고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기겁을 합니다. 너무나 견고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굽으로 돌아가져 갑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 안악자손을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거기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주님 말씀대로 약속은 엄청 좋은데 가나안 땅 다 주신다는 약속은 좋은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들의 성벽은 견고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 속이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그런 말 많이 하죠. 농담 삼아.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아무리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유일하게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믿음의 끝까지 붙들고 나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들을 지키는 신들은 다 떠나갔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미국에 플러라는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신학교에 그 피터 와그너라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이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인데 선교사 사역하다가 이제 거기 플러 신학교 와가지고 교수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 한 분이 몇 분이 함께 가셔가지고 그 이제 학교에서 병 고치는 걸 함께 보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란 출신의 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수님 앞에 와가지고 제가 다리를 좀 아프니까 다리가 이제 거의 부러져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 기차에 그 거기 철로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쩔뚝쩔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피터 와그너 그 교수방에 와가지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 이제 옆에 한국 우리 목사님들 계시고 이제 기도한 거죠.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리가 낫게 될지어다. 아멘. 네, 안 나왔어요. 그분이 그래요. 1시간을 기도하더래요. 1시간을. 저 이거 보니까 정말 큰 일에는 큰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시간을 기도했는데 안 나은 거예요. 그 교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그런데 계속 안 나아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그 한국 목사님들이 미안하잖아요. 함께 와가지고 좀 나을 거라고 해서 왔는데 안 나으니까 보러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한국 목사님이 교수님을 톡톡 치면서 야, 교수님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냅시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뭐하러 모시고 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야, 뭐, 교수님 여기서 끝냅시다. 해가지고 이제 정말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피터 와그너 그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가지고 그분을 일한 그분 모셔가지고 혹시 최근에 죄 지은 거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믿습니까? 혹시 집안에 우상숭배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죄 지은 거 있냐고 확인해 본 다음에 죄 지은 거 없다고. 다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통성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리가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또 담대하게 이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나았어요. 할렐루야. 정말 이 다리가 나은 거예요. 제가 뭐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 지금 남아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계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면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환경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또 검사 받아야 됩니다. 또 뭐 해야 됩니다. 어떡하지? 이런 마음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세계를 반드시 열어주신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면 그 담대함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담대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 주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믿음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 가자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진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이제 진짜 가십니다. 거의 다 가십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거의 다 와 오시면서 주님께서 두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첫째는 자기의 12 제자 중에 믿음이 좋은 세 사람을 선발합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 방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머지 12제자를 미워하였습니까? 아니죠. 왜 미워하십니까?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사느냐 죽느냐, 믿음으로 일어서느냐 망하느냐,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주님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잠깐 쉬라고 하시고 머물라고 하시고 그들만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핵심적으로 믿음을 지금 성장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지금 이 어린 딸이 죽은 곳에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가까이 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소리치고 통곡하고 뭐 이상한 노래 부르고, 우리 예전에 시골에 보면 막 그런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상에 나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나도 언제가 죽겠지, 인생 별거 있어, 이제 그런 마음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떠들고 비관하고 절망한 사람들 다 쫓아버립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뭐 잔다고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막 웃기지도 않다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내쫓습니다. 비웃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싹 다 내보내버립니다. 뭐 나갈래 안 나갈래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싹 다 내보내십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믿음의 말하면 자꾸 딴지 걸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 다 내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데려간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들의 부모, 이렇게 딱 5명만 데리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해야 되는 그 믿음의 장소에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간절히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 장소에 들어가서 믿음의 분위기가 확 올라왔을 때, 그때 주님께서 달리다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 아무 때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분위기가 올라와 있을 때 사모하고, 주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가까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믿음의 말을 던지신 겁니다. 달리다금 내가 내게 이르니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도 어떻게 보면 장작불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장작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장작개비 하나만 놓게 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만 태우게 되면 이게 뭐 타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장작불 정말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모입니다. 이거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붙어가지고 불이 확 올라갑니다. 믿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서로 뭉쳐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음의 말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안 좋은 모임들은 배격하고, 이렇게 믿음의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때 거기에 믿음이 확 성장하게 되고 거기에 주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고 믿음의 역사를 그곳 가운데 나타내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신 교회에는 아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대요. 아멘 집사님. 저는 예전에 그 얘기도 우리 그 목사님 별걸 다 하시는구나. 아멘 집사님의 교회에 몇 분 계시대요. 아주 집사님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나오셨대요. 아주 그 아멘 집사님은 교회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앉으셔가지고 아멘을 잘 하신대요. 저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는. 그분은 아멘 할 때 그랬대요. 아멘.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이게 그때 이거 경쾌하고 리듬이 있어요.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은 아멘! 분위기 깨는 아멘도 있는데, 그분은 아멘, 아멘.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이야, 참 듣기 좋다. 아멘, 아멘. 더 세게 하는 분들은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분은 이게 세 번, 하나, 둘, 세 번이네. 아멘, 아멘. 세 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듣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도, 야, 참 듣기 좋다. 나도 아멘 해야지. 가지고 이 분위기가 아멘 하는 분위기예요. 이게 설교하고 뭐하고 그러면 아멘, 아멘. 우리가 솔직히 저도 목회자지만 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듭니까? 아멘. 안 되는 게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하는 분위기를 만드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제가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교회가 아멘하고 하면은 생기가 넘쳐요.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멘을 기쁨으로 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믿음의 분위기로, 사랑의 분위기로, 섬김의 분위기로 세워가면 주님께서 그곳에 달리다고 일어서라, 회복되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과 또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때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확신이 올 때까지 묵묵하게 끝까지 기도하여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나라 말씀하신 주님, 환경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것 때문에 좌절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믿음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분위기를 만드는 선한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 통곡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서로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생명의 말을 해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가정을 세우고 함께 우리의 발이 미치는 직장과 사업장을 세워갈 수 있는 선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씨앗, 선교, 건축, 주쟁음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주님 나라 확장하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저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일들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뼈가 견고하게 되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 헌금,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건축임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운영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순탄한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의지하며 주정예물 어린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선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지정석 착석과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관련해서는 1월 31일 다음 주까지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책이 20%까지 좌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오셔도 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고 있습니다. 고 김덕순 성도님, 김석중 집사님 모친 되시고 유섬수 집사님 시모 되십니다. 소천 1월 23일, 발인은 1월 25일입니다. 빈소는 양평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하관 예배가 속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1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속초 승화원에서 소수 인원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리 아시고 또 함께 유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죽음과 같은 큰 위기가 우리에게 때로 엄습해 올 때 거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 해당 장 야리로와 같이 주님 앞에 발을 꿇고 무릎을 꿇고 구하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줘서 내 딸을 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내 영혼에 확신이 올 때까지 내 영혼에 등불이 일어날 때까지 치료의 등불, 생명의 등불, 축복의 등불이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두려움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서 믿기만 하라 말씀과 같이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고 내 자신과 내 주위에 믿음의 영적인 분위기를 항상 만들어서 달리다굼 내 소원대로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깃들여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 주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